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기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스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벨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다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만 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기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본 민수기 1장에서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의 수를 계수했습니다. 이 계수는 군대로서의 이스라엘을 잘 보여주는 것인데 계수한 총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가 60만이 넘었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생각해 본다면 최소한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그 야곱의 12 아들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렇게 한 집안에서 시작된 숫자가 이제 약 300만이 넘는 그런 숫자가 된 겁니다. 고대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실로 기적적인 번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숫자를 믿지 않기도 합니다. 그대로 믿기에는 너무나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곧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리라, 그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수를 계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머무를 때 어떻게 진을 배치하는지, 또 행진할 때 어떤 순서로 행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면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를 때 어떤 식으로 진을 배치하는지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를 때는 중앙에 무엇이 있느냐? 회막, 다시 말하면 성막이 있습니다. 이 회막, 성막을 중앙에 두고 레인의 진영이 이 회막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 회막에 동서남북 사방향에 각각 세 지파씩이 배치됩니다. 이 배치된 세 지파는 각기 하나의 군대 진영을 이룹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동쪽은 유다 군대 진영, 남쪽은 르우벤 군대 진영, 서쪽은 에브라임 군대 진영, 북쪽은 단 군대 진영입니다. 각 진영에 세 지파씩 배치가 되는데 각 지파마다 자기 진영의 부대 깃발과 자기 가문, 자기 지파의 깃발을 설치했고 그 깃발 아래에 모여서 진을 이루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해 뜨는 곳 동쪽에는 유다 군대의 진영이 배치됩니다. 유다 진영의 깃발 아래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배치되어서 하나의 군영을 이룹니다. 이 진영의 수장은 유다 지파입니다. 둘째로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의 진영이 배치되었습니다. 르우벤 진영의 깃발 아래 르우벤, 시므온, 갓 이렇게 세 지파가 한 진영을 이루는데 이 진영의 수장은 르우벤 지파입니다. 셋째로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이 배치됩니다.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 아래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세 지파가 배치되고 이 진영의 수장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마지막으로 북쪽에 단 군대의 진영이 배치됩니다. 단 진영의 깃발 아래 단, 아셀, 납달리 세 지파가 한 진영을 이루고 이 진영의 수장은 단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이 머무를 때에는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한 군영을 이루며 진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머무르다가 이제 행군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행군을 하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신 순서를 따라서 행군을 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은 행군할 때의 순서입니다.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는 맨 앞에 제1대로 동쪽에 진을 쳤던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행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2대로 남쪽에 진을 친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행군을 합니다. 그리고서 회막의 기구들을 든 레위인들이 행진을 합니다. 이 회막의 행군은 레위기 10장으로 민수기 10장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그 순서를 좀 더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본문에서는 이대로 행진하는 르우벤 진영 뒤에 이 회막과 레위 지파가 따라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막의 뒤를 이어 제3대로 서쪽에 진을 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행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제4대로 북쪽에 진을 친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행군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진을 치고 또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행군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의 소리는 세 가지 교훈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은 질서 정연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을 편성하고 행군의 순서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 질서 유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 진을 치고 싶은 데다가 진을 쳐버리고 또 각자 움직이고 싶은 순서대로 움직이며 이동을 해버린다면 얼마나 혼돈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어수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무질서를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진별로 배치하시고 또 진별로 정해준 순서에 따라 행군을 하도록 명령을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혼돈,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돈과 무질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 잡힌 모습, 질서 정연한 그런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 질서 정연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오늘날 교회에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질서 정연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교회의 공적인 예배가 질서 정연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정신없이 산만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라고 보기 힘듭니다. 예배 인도자가 있고 정해진 예배의 순서가 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성도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찬양을 해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기도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할 말 다 하고 있다면 그런 예배가 얼마나 어수선하겠습니까?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간혹 예배 시간에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내가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역시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예배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령님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예배 시간에 자기 멋대로 찬양하고 멋대로 기도하고 멋대로 하고 싶은 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결코 예배의 혼돈과 무질서를 조장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행태는 절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자기 생각, 자기 기분이 아니라면 그것은 악령의 역사임에 틀림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런 행태를 성령의 이름으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만이 아니라 모임과 프로그램도 질서 청연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회가 어떤 모임을 갖는데 정신없고 산만하고 무질서하다면 교회답지 못한 겁니다. 성숙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가운데 모든 모임을 질서 있게 유지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질서 정연하게 꾸려가는 겁니다. 또 교회는 회의를 하더라도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회의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질서 있게 교회의 모든 회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목소리 큰 사람 아무나 막 크게 외치면서 회의가 진행된다든가 발언권 얻지도 않고 회중석에서 이 소리 저 소리 내뱉는 것, 이런 것은 얼마나 어수선한 모습입니까? 교회는 회의할 때도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회의의 절차를 따라 회의의 법과 규정을 따라서 질서 있게 진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반영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모든 예배, 또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임과 프로그램, 그리고 교회의 모든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무질서와 혼란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책임지고 있는 어떤 영역, 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기관과 부서에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전혀 질서 없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잘 정리하시고 질서를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각 주일학교와 남녀 전도의 기관들의 모임과 사역, 우리의 다양한 회의들이 언제나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것이 질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둘째로 배울 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파별로 동서남북에 진이 배치되고 있는데, 유대 문화에서는 해 뜨는 쪽 동쪽이 가장 우월한 방향입니다. 동쪽 다음으로 남쪽이 우월하고 그 다음이 서쪽,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북쪽, 이런 순서입니다. 방향에 뭐가 있느냐?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파들 가운데 동쪽에 배치되는 지파들이 가장 우월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행군할 때 보면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행군을 하는데, 여러분 어느 대에 속하는 것이 제일 돋보이겠습니까? 1대로 행하는 것이 제일 돋보이기 마련입니다. 2대보다는 1대가 더 돋보이는 것이고 3대보다는 2대가 더 돋보이는 것이고, 맨 뒤에 행군하는 지파들은 조금 우월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 진을 칠 때 보면 동서남북 각 방향에 3개의 지파씩 배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각 방향에 배치된 3개의 지파 중에 으뜸 지파, 우두머리 지파가 있습니다. 예컨대 동쪽에 배치되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3 지파 중에서는 누가 으뜸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가 으뜸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동서남북 각 방향에 지파들을 배치하는 것, 행군할 때의 순서를 정한 것, 또 으뜸 지파를 정한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정해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난 순서대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파별로 계수된 숫자, 다시 말하면 지파의 규모로 이 순서가 결정이 된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루벤은 장자입니다. 하지만 장자 지파인 루벤은 동쪽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1대로 행군하지도 않습니다. 넷째 아들인 유다가 동쪽에 있고 유다가 1대로 행진합니다. 남쪽에 진을 치고 있는 3 지파가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인데, 이 남쪽에 진을 친 3 지파의 으뜸 지파는 루벤 지파입니다. 근데 루벤 지파의 숫자가 제일 많은 게 아닙니다. 남쪽에 진을 친 3 지파 중에 숫자가 가장 많은 지파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더 적은 루벤 지파가 되어 있습니다. 서쪽에 진을 치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이 3 지파를 보면 그 가운데 므낫세가 제일 위의 형입니다. 하지만 동생인 에브라임이 그 서쪽 진영의 으뜸 지파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렇게 지파들이 배치되는 위치라든가 행군의 순서가 태어난 순서라든가 지파의 숫자, 규모로 정해진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정해졌느냐?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자기들의 위치가 정해졌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따르면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 질서가 유지되지, 내가 장자라 해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고
우리 집합 숫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내가 행진하고 싶은 대로 행진을 해버리면 무질서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과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직분과 은사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잡고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직분과 은사라는 것이 나의 순서로 꼭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세상적인 신분이라든가 세상적인 힘과 능력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닌 연차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직분과 은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사 주권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교회의 목사로 불러 세우십니다. 젊은 나이인데도 목사로 불러 세우시곤 합니다. 또 누군가는 장로와 안수집사로 불러다 세우시고 또 누군가는 권사와 집사로 세우십니다. 또한 사람마다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뜻대로 알아서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뜻에 겸손히 순종을 해서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주신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직분을 주시지 않았는가? 왜 내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지 않았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저 사람이 장로가 되었으니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학력이 낮으니까 인정을 못하겠다. 저 사람은 능력이 별로 없어 보이고 또 저 사람은 경제력이 별로 없어 보이니 인정을 못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받들어야 합니다.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사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중직자로 세웠으면 성도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하는 겁니다. 학력이 낮은 사람이라도 어떤 분야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잘 발휘하도록 교회는 길을 열어주고 인정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분야에 은사가 있고 부르심이 있으면 그대로 존중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는 질서 있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우두머리처럼 으뜸으로 행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무슨 광주광역시장 또는 국가의 장관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교회에서 서리집사라면 서리집사 일만 해야 하는 겁니다. 서리집사 직분만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세상에서 무슨 시장이요 장관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직분도 없는데 장로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내가 부자라고 해서 돈이 아주 많다고 해서 교회 모든 일에 다 개입을 하면서 교회사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또는 내가 이 교회를 가장 오랫동안 다닌 사람이라고 해서 개척할 때부터 내가 핵심적인 멤버였다고 해서 교회의 대소사를 다 관장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불러주신 자기의 직분과 주신 은사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잘 알고 그 자리만 잘 지키면서 섬겨가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와 연관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그런 생각을 품지 말고 생각, 말과 행동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언행을 하지 말라, 이런 권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를 겸손히 받아서 자기 자리 그 안에서 잘 섬겨라, 이런 권면이 로마서 12장 3절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직분이 있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어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주어진 직분과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고 내 은사를 따라서 섬겨야 하는 겁니다. 군사면 군사 직분 안에서만 잘 섬기면 됩니다. 안수집사면 안수집사 직분 안에서만 잘 섬기면 됩니다. 군사가 장로나 당회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고 안수집사가 당회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분수를 넘어서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직분이 있고 허락하신 은사가 있습니다. 꼭 그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뛰어넘어서 함부로 옳고 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결코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켜가는 가운데 질서 있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철저히 회막, 다시 말하면 성막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을 친 것을 보면 그 중앙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진을 친 중앙에 회막, 성막이 있었습니다. 행군할 때도 보면 행군의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행군할 때도 보면 행군의 중앙에는 회막, 성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러 진을 칠 때나 행군하여 이동할 때나 항상 성막을 중심에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성막이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중심에 두고 있다, 회막을 중심에 두고 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하나님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의 여정에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만 움직여야 합니다. 머무를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과 연관해서 일단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 중심이 아닙니다. 또는 무슨 루벤 지파 중심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 중심도 아닙니다. 모세 중심도 아닙니다. 아론 중심도 아닙니다. 누구 중심이냐? 철저히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니 교회도 어떤 특정한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나 장로가 정말 탁월하다고 해서 교회가 그 목사 중심이 되거나 그 장로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너무나 헌신적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헌신적인 사람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전남노회에서 장로 고시를 받다가 떨어진 분이 계십니다. 지교회에서는 장로로 피택이 됐는데 노회 그 고사, 노회 고시를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 고시에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장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노회 역사상 처음 떨어진 장로 피택자라고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떨어졌느냐? 면접을 보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그분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 장로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알아보니까 그분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세우시고 오래도록 섬겼다고 합니다. 뒤이어서 아들인 그 사람이 계속 교회를 잘 많은 것을 후원하면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우리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고 계속적으로 후원을 많이 했고 나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 교회의 주인은 장로다.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마땅히 떨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아무리 탁월하고 헌신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 구역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질서를 위해서 또 조직의 효율을 위해서 다양한 기관이라든가 부서 또 주일학교 구역 이런 조직과 모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 부서, 구역 같은 조직 모임도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기관이나 어떤 모임이 사람들이 잘 결속되어 있고 똘똘 뭉쳐 있는데 그 모임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교회는 그 모임을 해체시켜야 합니다. 교회에는 그런 모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과 상관없는 그런 모임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모임이 있는데 모이기는 정말로 잘 모이고 그 모임에 소속된 사람들이 서로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너무나 하나됨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영적이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관심은 거의 없고 그저 인간적으로만 모여서 이야기하고 놀고 먹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 재미로만 그 모임이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경우도 있느냐, 교회 안의 성도들이 무슨 계모임같이 돈거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모임들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파벌이라든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모임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임들은 아무리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아무리 결속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저 인간들만의 모임일 뿐입니다. 자기들만의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모임은 교회가 허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모임은 해체를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저 우리만의 모임이요 인간들만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관과 교회의 부서 또 구역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모임들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모든 모임은 하나님 중심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 중심으로 더 충실히 살아가기 위해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전체가 모여서는 하기 힘든 신앙의 권면이나 영적인 돌봄이나 효과적인 사역과 섬김을 위해서 모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세상 모임처럼 그저 인간적인 교제만 하고 있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재미만 추구하고 있다면 교회의 모임으로서의 의미는 상실해버린 겁니다. 물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놀지도 말아라, 어떤 재미도 추구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핵심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인간적인 모임이 되고 있다면 해체를 하거나 아니면 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 모든 모임들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영위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개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진을 치고 지파별로 행진하는 것에는 이스라엘 각 가정과 각 개인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개인과 가정이 별개로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 소리는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백성 각자 그리고 모든 백성의 가정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하나님 중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영위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저 교회만 보면서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나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 생각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펼쳐지는 내 삶,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이 되고 있는 나의 가정,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내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속한 우리 가정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인지 잘 점검하시고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개인 가정과 연관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하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히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교회 중심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막, 성막 중심이라 했는데 오늘날은 교회가 곧 회막이요 성막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영이 되고 있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모습이 있어야 하느냐? 교회 중심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 교회 중심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가름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 그러면 개인의 삶이나 가정과 인간은 좀 추상적일 수가 있는데, 교회 중심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교회 배움, 교회 모임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교회 중심의 사람이고, 또 교회의 지도와 교회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사람이 교회 중심의 사람이고, 그런 가정이 교회 중심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꼭 살아가면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삶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진, 배치 그리고 행군의 순서를 보면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질서정연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각 지파는 하나님 뜻에 따라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 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은 철저히 회막, 성막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질서 있는 공동체, 질서 있는 신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 배치와 행군의 순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질서 정연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 모든 예배가 질서 정연하게 하시고 교회 모든 모임과 모든 사역들 또한 교회 모든 회의가 질서 있게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 영광교회 안에 혼란과 무질서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직분과 주신 은사에 따라서 자기의 분량을 잘 알고 그 분량 안에 지킬 자리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분량 안에서 자기 책임 잘 감당하며 자기 자리 잘 지키는 가운데 질서 있는 공동체 꾸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인간 중심 결코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교회 모든 부서, 기관, 모임들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